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도 잘 살아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지나실 때의 일입니다. 제가 2014년에 우리 성도들과 어린이들과 같이 그 나인 성을 그 이스라엘의 북서쪽에서 이제 동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중간 지역에 그 나인이란 성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니는 길이 사실은 큰 길은 고대 때나 지금이나 그 길이 크게 벗어나질 않거든요. 근데 나인이란 성은 큰 길에서 한 2k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성까지 사이는 오솔길 하나 넣고 다 벌판이거든요. 포도밭이나 뭐 이런 개간을 하기 위한 땅으로 구별이 됐는데,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그냥 갈멜산 지역에서 나사렛 쪽으로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오늘 이 누가의 표현대로 하면 굳이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적을 갖고 예수님은 그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으로 들어가실 직전에 성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사실 그 지역에 이렇게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이제 널따란 그 이스라엘 평지의 연이은 고원지대가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뒤편으로는 이제 나인이라는 성이 보이고 넓은 오솔길 하나 하고 그냥 넓은 평야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그 중심이 되는 주 도로에서 나인이라는 성을 바라보면서 대략 한 2km 정도를 성문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시던 중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근데 그때 성 안에서 한 독자를 여인, 슬피 우는 여인의 그 장례식 행렬을 본 겁니다. 성 안에서부터 관을 짊어지고 사람들이 나오고, 예수님은 마침 그 시간에 마치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 알고 계시기라도 하셨다는 듯 그 성을 들어가시는 순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뜬금없이 관에 손을 대셨다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죽음 혹은 죽은 자의 것, 그런 걸 함부로 만집니까 못 만집니까? 부정하다고 해서 피하면 피했지 만지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셨다 그래요? 그건 굉장한 일입니다. 사람들도 영문도 모르고 그걸 막는 사람도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손을 대실 때 그걸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관 속에 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아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뭔가 예수님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얘기해요. 그 청년을, 죽었던 아들을 그 어미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사람들은 그 시간 아무런 말 없이 지켜보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큰 선지자가 오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증거를 확인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좀 막힐 것 같고, 왜 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간질간질하고 여기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데, 막 그러면 이제 원어 단어 의미를 좀 찾아봐요. 여기 돌보셨다라는 단어는 에피스캡토마이라는 헬라어인데, 그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를 조사해 보면 조사하다, 보러 가다, 혹은 안심시키다, 방문하다, 찾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조사하셨다, 혹은 자기 백성을 찾아가셨다, 혹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살피시고 아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에 있는 그 여인을 사람들은 애달파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을, 즉 딱 아시기 때문에 그에 맞게 역사하셨고 찾아오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인생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겁니다. 나를 아시기 때문에 딱 나에게 맞는 그 일을, 그리고 그 환경을, 그 삶을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마치 살아있는 영혼에게 말하듯,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은 그걸 들었어요. 제가 인간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보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실은 죽음 너머의 일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둘이 독자라고 얘기하는데 엄마는 이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거예요, 이제껏. 그런데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엄마를 두고 죽었단 말입니다. 병들어 죽었건 사고로 죽었건 엄마랑 둘만 살던 그 세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은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있다고 한들 자식 마음은 편하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마치 그 아들의 마음이나 어미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시듯 돌보셨다, 즉 아셨다, 조사하셨다, 그걸 알기라도 하듯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천국에 앉아있는 자기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고 그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이 좋습니까? 여기가 좋습니까? 여기서 왜 한 10년째 하는 질문인데도 왜 이렇게 소리가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이 좋은 건 누구나 알아요. 이 자식인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 주님과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앉았던 자신은, 이 청년도 혼자 두고 떠난 자기 엄마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 혼자의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앉아서 주님과 말씀을 나눴고, 예수님은 이 아들을 표현 그대로는 여인에게,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상을 잃었던, 소망을 잃었던 이 여인은 그 슬픔과 절망의 시간에서 소망과 기쁨과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사하셨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은 이제껏 다른 경험을 합니다. 자신들이 이제껏 믿어왔던 종교, 그 전통에서 주지 못했던 답을 갖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꾸짖고 판단하고, 죄인이란, 나도 내가 죄인인 걸 알지만 그 죄를 각인시키는 이야기만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은 없는 겁니다. 해결책은.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갈릴리의 선지자인 예수님은 답을 주시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신기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천국 자녀로 여기에 살고 있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는 기적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구나라는, 즉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경험하기만 하면 이제껏 살아온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새 길, 새 은혜, 새 문을 들어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은 같습니다. 적어도 예배 드리기 전에 나와 예배 드린 내가 다르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없었던 그 길도 예배 드린 이후에는 있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바라요.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없었던 것을 잊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하나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 경험상 군대 시절로 돌아간다면 상병 마라봉 같은 그런 긴장감과 군기를 갖지 않으면 세상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바쁘고 정말 많은 무게감과 중압감을 느낍니다. 네, 정말 그래요. 이 빠른 스피드를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팬데믹 전과 팬데믹 후는 인류가 달라진 거라고. 예. 호모 사피엔스 종의 일부는 팬데믹을 넘지 못하고 다 멸종된 거예요. 예. 여러분 뉴욕 뭐 그렇게 세계 번화가 중심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팬데믹 때 뉴스 보셨죠? 여기저기 골목길에 그 유홀이라는 이삿짐 센터 안에 시체가 가득 차가지고 거기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동네가 뉴욕이었어요. 세계의 중심이라는 동네가.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기민하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어가지고 피해가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요 밤중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통금을 겠다 그래요. 통금을. 여기 저 선교사님 필리핀의 선교사님 여기도 예, 저녁 9시인가 되면 통금 내가지고 허가받지 않으면 돌아다니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도 배급하는 것만 먹고 사는데 그게 모자라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굉장하게 살아난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팬데믹을 지나면서 멸종된 호모 사피엔스 종이 있는 거고 살아남은 인류가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마 먼 훗날에 어떤 학자는 이때를 그렇게 기록하겠죠. 분명히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2,000원 쳐다보십시오. 대단한 은혜고 살아남은 대단한 인류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10대하부터 30대까지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자살이래요. 가장 아름다운 때를 사는 젊은이들이 자살을 해요.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건 탑 안 해도 되는데 그것도 탑이야. 근데 사실은 얼마나 불안불안한 시대를 살았습니까? 나라를 잃어봤죠. 주권도 잃어봤죠. 먹을 거 없죠. 전쟁도 경험했죠. 그런 시대를 살아본 사람분들은 불안불안하고 염려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배워야 되고 조금이라도 없는 걸 가져야 되고 얼마 전에 뇌과학자하고 사회인지심리학자 두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아이들을 딱 봤더니 불안감이 있는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있는 내가 이걸 안에 좀 더 하자.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얻는 대부분이 그런 애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즉 불안과 염려를 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천하태평한 애들은 학업 성취도가 그렇게 높지를 못한 거예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좀 이쯤 되면 지금 현재 20대나 10대나 선진국 세대거든요. 선진국 세대예요. 모든 게 갖춰지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때 태어난 애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개발도상국에서부터 우리는 성장해 온 사람들. 후진국, 중진국 이렇게 가면서 그때 세대 생각하고 지금 10대, 20대 생각은 같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사회적인 병폐들이 막 생기는 이유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시대의 지도층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런 불안과 염려를 갖고 사회를 이끌어 갖고 그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자녀를 키웠고 그게 자꾸만 부딪힘이 되다 보니까 심리적인 중압감이 계속 쌓이고 누적되다 보니까 어디다 표출을 못하는 겁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이제껏 남의 나라가 한 거 가까이 일본 그거 보고 빨리 따라갔습니다. 무조건. 지금 중국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좋은 거 만들어놓으면 빨리빨리 따라가요. 빨리 따라가. 거기까지는 기가 막히게 잘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 따라가는 건 다 했어요. 이제는 아무런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맞습니다. 거기서 막 따라서 막 배 만드는 기술을 보십시오. 전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책에도 나오고 남들도 다 배우는 얘기인데 없는데 그걸 해냈습니다. 철강 이런 거. 자원이 없는데 그걸 해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원유 수출 1위가 원유가 아니라 휘발유 화학계통 수출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기름 제일 많이 팔아먹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원유. 근데 그걸 갖다 가공해가지고 팔아먹는 데는 1등이래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냥 어쩌다 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그걸 감당해야만 하면서 없으면 죽는다, 못 해내면 죽는다, 그런 절박함 속에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전한 세대들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내고 보니 이제는 더 불안합니다. 뭔가 앞장서 리드해 갈 것을 찾아내고 발굴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역대 정권에 한 3번인가 4번 그 국무총리 하신 분이 지금 국무총리잖아요. 그분이 처음 이번 정부 들어서서 국무총리 할 때 그래요. 야, 이러다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위기감을 가졌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불안감과 염려는 야, 이젠 할 만큼 다 했어. 그럼 뭐가 있을까? 그 처음 것을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와중에 사람은 아프고 병들고 감당치 못하는 것 때문에 그만큼 하지 않으면 도태된 것 같고 불안불안한 세상이 돼버리고 감당하지 못하면 정신줄 놓게 되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멀쩡한 사람도 병원 가서 상담을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좋은 것을 생각하면 늘 안 좋지만 그래도 세상이 희망이 있고 세상에 탈출구를 발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거기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이 있는 것을 믿고 그 방향을 잡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때를 살고 있는 것이고 이 시간 예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답이 아니고 하늘에 답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늘의 줄을 놓치지 않고 그것만은 붙잡고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삶의 고백과 간증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옥처럼 다 깡그리 무너졌지만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하고 찬송을 해도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은 놓치지 않겠다는 뚝심을 가지고 버텼더니 그것이 욥의 일생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뭔가를 나타내는 증거와 간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불안합니다. 예, 그 유발 하라리의 그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 그런 얘기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예, 사람이 사는 땅은 점점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땅이 아니라 이젠 우주에 살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돌아가신 그 엘빈 토폴러가 처음에 여기 우리나라 한 기업에 와서 강연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우주에 그 기록에 따르면 우주의 준거의 틀을 마련할 때가 온다. 즉 우주의 삶의 기반을 마련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서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데 사람 사는 걸 보면 옛날에 1990 몇 년도부터 나온 영화를 보면 그런 거를 학자들은 또 작가들은 많이 고민했던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007 시리즈 중에 문레이커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수 나오잖아요. 이가 막 철로 되고 막 나오는 영화 있는데 저는 그거를 잊지 못하는 게 거기 나오는 빌런들이 대부분 과학자나 의학자나 박사들이거든요. 근데 그 빌런 박사가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지구가 인구가 너무 폭증을 해서 이대로는 살 수 없고 인구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이건 뭐건 일으켜서 세상에 인구수를 좀 줄여야 된다. 그리고는 좀 DNA 중에 딱 조사를 해서 세계 각지에 좀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딱 구분해서 자기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우주로 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은 핵전쟁이 나든 뭐든 하여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왜 생겼습니까? 결국은 인구가 폭증하고 사람은 갈수록 오래 살고 많아지는데 지구는 제한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종의 특징이 멸종은 안 되는데 관계된 종족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유발하라는 학자의 시선이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종들이 같은 동시대를 살았는데 호모 사피엔스 종이 그걸 다 정복하고 죽이고 자기들만 살아남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야 진짜 그럴듯하다. 사람이 사는 순간 보면 관계된 모든 것들이 좀 좋아지면 좋은데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라도 내가 없으면 가져와야 되는 게
이 종족의, 이 종들의 특징 아닙니까? 미래가 있겠냔 말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 땅에 속한 것으로는 답이 있냔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뭘? 예수를 믿고 하늘의 줄을 잡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이 시대를 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사는 땅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어떠하든 하늘의 생명을 하나님의 것을 펼쳐가는 기회와 그리고 시간이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샘물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샘에서는 늘 솟는 죄의 샘이 솟구칩니다. 그 물을 마시면 항상 죄된 생각,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의 걸음을 멈출 줄 모릅니다.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당연시합니다. 남에게 어떤 일이 가든 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은 시대가 됩니다. 또 한쪽에서는 예수의 솜이 솟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강물이 바뀌었습니다. 샘이 달라졌습니다. 예수의 샘이 솟으니 조금 더 주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을 생각할 기능을 장착을 했습니다. 조금 더 신앙적인 것이 뭔지 고민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장착을 해서 삶의 방향이, 질이, 레벨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살아도 하늘의 것을 맛보고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생으로 이 시대를 살게 됐다는 겁니다. 왜? 마시는 물이 달라요. 샘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여러분 순기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가졌을 때 조금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매사에. 그러니까 겁이 많은 애들이 따지고 보면 뭐든지 열심히 해내요. 그 겁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는 신앙적인 것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염려하고 걱정을 해. 무엇을? 이대로라면 내 영이 올바른가? 이대로라면 과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라는 질문을 하는 불안감과 걱정과 염려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지 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 존전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 없이 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껍질만 남은 모습으로. 껍질만 남은 모습으로. 세상 누구도 그 어떤 권세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마치 강 너머를 바라보는 것 같이 사람이 멈춰서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여인은 세상의 기대감과 소망을 이룬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렬의 두 행진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굉장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말은 못하고 그 이루어지는 일을 봤지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이다 라고 찬송하고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확실하게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신 인생.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신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보면 첫째는 따라합시다. 죽음의 행진을 멈추셨다. 11절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기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 성을 향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안쪽 깊숙이 있는 나인이라는 성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막 병자도 낫고 예수님 때문에 막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힘을 얻고 야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막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 신나는 겁니다. 주님만 봐도 좋아. 막 말씀하시고 듣기만 해도 좋고 예수님 뭔 일을 해야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성 안쪽에서는 관을 짊어진 장례 행렬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과 그 안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일단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죽었어요. 희망도 잃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불쌍합니다. 그렇게 힘겨운 때 둘이 그렇게 사랑 깊게 살던 엄마가 자식을 잃은 겁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는 마을 성 안의 사람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냐는 겁니다. 자식 장성해서 그 자식 덕으로 살아야 될 여인인데 그 마지막 유일한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 장례 행렬에 위로가 되듯이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동참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주님을 딱 맞닥뜨린 겁니다. 거기서 죽었던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나 말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 행렬을 맞이한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행렬일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은 살지만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제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지금 MI6 국장이니 CIA 국장이 이런 사람들이 놀랍게 평가하는 게 그 총사령관이 작전을 짜가지고 그런 뉴스에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전쟁을 러시아 땅으로 가져가게 하겠다는 표현을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껏 당하는 건 우크라이나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쳐들어와가지고는 폭탄을 여기저기 떨어지고 자기네 마음을 다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던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뉴스를 봐도 피부로 와 닿지를 않는 순간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런 작전을 짜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러시아 남부 본토를 공격한 거예요. 2차 대전 이후로 핵을 가진 나라가 침략을 받은 건 처음이래요. 지금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근데 그 표현이 참 대단한 거예요. 전쟁을 러시아로 가져가게 하겠다. 저 사람들은 우리랑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껏은 침략국으로만 있어서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이니 뭐니 자기 땅에 떨어지니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야. 이게 전쟁인 걸 알기 시작한 겁니다. 비로소 이제 저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참 빨리 끝나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저게 오래면요 여기저기 들쑤시고 난리가 날 거거든요. 정말 불안한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 사는 땅에 전쟁이 멈춘 적이 있었습니까? 이게 사람인 거예요. 죽음의 땅이고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들입니다. 소망을 볼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 행렬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행렬을 막아섭니다. 그리고는 그 절망의 시간에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예수를 믿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세상을 구분했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렇지 않은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번역에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는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기록이에요. 1세기 교회를 감당했던 분들의 시선으로 볼 때 세상은 이미 악마의 세력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멀쩡하다고 세상이 멀쩡하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죠. 내가 착하다고 세상이 그럴 것을 상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모르는, 눈 뜨면 기도하는 엄마가 있고 눈 뜨면 기도하는 아빠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게 덕담을 해주는 것 있으면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전화 한 통 하면 위로할 수 있는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으면 고마울 줄 알아야 돼요. 왜? 그게 내 생명의 관계고 생명줄이기 때문에. 세상은 악마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이라고 1세기를 단임한 목회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영악해집니다. 요즘은 머리 나쁘면 나쁜 짓도 못해요. 여러분, 요즘 신문에 나오는 뉴스의 사건 사고 한번 보십시오. 머리 나쁘면 나쁜 짓도 못하나니까요. 요즘 한간에 떠도는 딥페이크라고
이제는 그런 게 생겼대. 나는 텔레그램을 써보질 않아가지고 모르는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다 그거 쓴다면서요. 그게 뭐 개인 보안이 잘 돼가지고 많이 쓴다는데 그걸로 모집을 해가지고 누구 모욕 주기 하는 방이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는 누구를 모욕해 주세요. 돈 보내고 메일에 사진 하나 보내면 아주 홀라당 베껴놓는데 사람을. 똑같이. 그럼 여러분 컴퓨터 모르는 사람 그거 하겠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니까요. 머리 나쁘면 나쁜 짓도 못해요. 금융이니 뭐니. 여러분 뉴스에 사건 사고 보십시오. 야 이런 게 있었어? 이럴 지경이라니까요. 예. 이제는 머리 나쁜 사람은 나쁜 짓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근데 머리 좋으면 기가 막힌 나쁜 짓을 고안해냅니다.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왜 그러죠?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평안해졌는데 사람이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나빠지고 죽을 위험에 처하는 걱정을 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의 표현이 맞아요.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영이 다른 겁니다. 지배자가 다른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정신줄 놓으면 우린 그런 불안감은 가지게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휩쓸려 간다. 시편 9편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들은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멀거매 있는 덫에 걸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르신다. 그렇게 산대요. 악인은. 이게 언제적 기록이냐고. 다윗이 살았을 때 기록인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21세기는 오죽하겠냐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최불암 씨하고 김혜자 씨하고 학교 급식 시간에 줄을 섰대. 사과를 막 배식하는데 사람이 없더래. 이렇게 최불암 씨가 사과 하나 딱 집었는데 한 손으로 또 하나를 짚고 뒷주머니 딱 집어넣더래. 이렇게 김혜자 씨가 너 그러지 마.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래? 그러면 사과를 딱 하고 놨대. 그리고 다음 백식초로 갔대. 귤을 또 배급하고 있더래.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귤을 두 뭉텅이를 딱 주머니에 딱 집어넣더래. 그 김혜자 씨가 또 그랬대. 너 그러지 마.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최보람 씨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저기 계셔. 하나님은 사과만 보고 계신다는 거야. 귤 여기 하는데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야. 사과 보고 있다고 하나님은. 근데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악인은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못하신다. 그래서 세상이 갈수록 힘겹고 어려운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조사하신 거예요. 예, 돌보셨다. 즉 조사하셨다. 그리고 방문하셨다. 찾아오셔서 죽음과 슬픔의 세상에서 나를 멈춰 세우시고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오늘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나를 포기하지 말고 악마가 주고 나는 세상에 나를 던져놓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생명의 삶을 용기 있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인 것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보기에 좋아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믿음으로 삽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인생의 한계를 넘게 하셨다.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여인에게 울지 마 하신 거예요. 울지 마. 그리고는 손을 대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상황을 보면 산자와 죽은 자가 다 영광을 본 겁니다. 청년은 이미 죽은 거 아니에요. 이미 요단강 건너간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인생의 죽음은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한 것. 살아있을 때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뭐 이런저런 얘기 하면 뭐합니까? 살아있을 때 얘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늘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미국 가면 종종
뵙는 그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항상 가면 식사하자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근데 뭐 맨날 밖에서 식사하다가 그때는 집으로 오시라 그래가지고 거기 딸도 있고 딸이 뭐 연세대 교환학생으로 온다고 하면서 이제 좀 안면 좀 트고 뭐 이렇게 한 얘기를 의도로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하신 거예요. 집으로 딱 갔는데 제일 살기 좋은 동네라고 그래요. 제일 살기 좋은 동네인데 가보니까 집 문 열면 바로 공동묘지야. 에? 요만한 우리 저 예배당 앞에 있는 조길 하나 건너가 공동묘지예요. 그때 제가 2008년도에 처음 미국을 왔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인식에 그때 지금도 맞아. 공동묘지가 좋은 의식이에 이 의식이에 안 좋은 이미지예요. 우리는 공동묘지 옆이 집값이 제일 싸다 그러는데 거기는 공동묘지가 제일 값이 비싸대. 왜냐하면 일단 조용하대. 일단 조용하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살기 좋은 동네래 거기가. 그러니까 문 열면 나가면 바로 공동묘지. 근데 그때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이렇게 잠깐 밖을 봤더니 거실 1층에 창문을 이렇게 통해 봤더니 한 젊은 청년이 애누리 없더만 8시 되면 문 딱 잡는 거예요. 퇴근해버려. 8시 되면. 뭐 울고 뭐 사람하고 필요 없어. 8시 되면 그냥 잠가버리는 거야. 근데 뭐 내가 알기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영화에서도 보니까 시간 되면 그냥 끝이더라고. 좋은 선물 안 주면 문도 안 열어주고 뭐 이런 영화 스토리가 나오더라고. 그 문화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문창살 이게 쇠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그냥 서고 울고 있는 거야. 뭔 그렇게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운들 어쩔 거냐고. 근데 거기 울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 참 이건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과는 엄연히 다른 거구나.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제가 목회를 썼지만은 2주 상간에 그 문 넘을 뻔한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난 지난주죠. 아니 한 장로님이 아침에 일부 때 예배였거든요. 얼굴이 무슨 개구리 왕눈이도 아닌데 막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있어. 뭔 일인가. 설교 시간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아무래도. 그 끝나고 물어보니까 천국 문에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뭔 일인가. 아니 당신 그 얘기한 평소에 먹는 약하고 약 성분이 충돌이 되는 성분이 있는데 타이레놀 성분이 아마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타이레놀 써 있는데 타이레놀이랑 같은 성분인데 딴 이름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니까 그걸 그냥 냅다 드셨는데 성분이 같으니까 이게 충돌이 나가지고 쇼크가 온 거예요. 응급실 실려가고. 나 권사님은 하필 밖에 있었는데 전화를 받고는 발걸음이 안 떨어졌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금술 좋은 부부 하나 꼽으라면 그 집이거든. 그러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졌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지. 죽다 사신 분인 거예요. 또 한 양반은 공장 앞에 풀섭 친다고 하는데 이만한 말벌이 와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오죽했으면 말벌에 물리면 119가 오냐고. 그걸 또 데리러 온다니까요. 말벌 쏠려갖고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지금도 이거 뻘겋더라고 시뻘겋더라고 이게. 이 양반도 죽다 산 거예요. 네. 딴 병원 가는 응급실에 가니까 처치가 안 돼가지고 에이 이거 어떡하냐고 막 발발 동동 울다가 평소에 자기 아는 가는 동네 병원 원장한테 빨리 오라고. 그래거든 가가지고는 주사 한 3방 받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는 그리고는 온 거 아니. 이 양반도 2주 빠졌지. 네? 우리 집 식구도 마찬가지지. 한 20년 동안 먹어온 집에 가지고 보고를 먹었는데 하필이면 5이 먹는데 한 놈만 그러냐고.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수액만 맞고 막 이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자기네는. 야 그러고 보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왜냐면 거기 장인도 있고 장모도 있다는데 뭐 굳이 아니 그걸 또 언제 봤는지 청산가리독에 천배라고 얘기되니까 진짜 그러냐고 안 갈 수가 있어야지. 그럼 밤중에 가가지고는 집에 오니까 새벽 3시 됐더라고. 아니 거기 있으면 할 게 없다는데 거기 있으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했어. 야 사람이 한순간이구나. 그래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전혀 할 수 없는 시간이 있는데 이 여인은 바로 그 상황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포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하필이면 주님이 오셔서 그걸 딱 막아서신 다음에 울지 마 한마디 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탁도 안 했는데 청년아 내가 내게 말은 일어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의미가 뭡니까? 말씀드렸죠. 방문하다, 조사하다, 찾다.
맞습니다. 찾아내셔서 내 인생의 아쉬움과 내 인생의 절망을 가져가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돌보심이 인생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맞습니다. 이 예배를 지난 후에 예배 전에 없었던 길이 있고 예배 전에 닫혔던 그 문이 열리고 예배 전에 없던 세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인생의 한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주님이 옮겨주신다. 사람은 때를 따라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곳이 있으면 손잡고 이렇게 옮겨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내 보기엔 정말 좋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아닐 때는 이놈을 빼다가 이리로 옮겨 놓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붙잡는 절망 속에 있어도 수렁 속에 빠졌어도 하나님만 보고 있는 인생에게는 어느 날 그 구동에서 나를 딱 빼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옮겨 놓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저랑 어린 시절에 같이 생활했던 장모님도 청량리에서 근무하다가 아주 실적이 좋아가지고 사당동으로 옮겨가시는데 지점장으로. 청량리에 계셨으면 장모님 옮겨가시고 몇 개월 후에 청량리에 사고가 터졌는데 그 몇 달 상간에 부하 직원 누구가 부정 대출인가 뭐 이런 거에 엄청 관여돼가지고 청량리 지점 임직원 다 그냥 다 퇴직 당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 뉴스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 장로님이 고백을 해요. 사당동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거기 실적 좀 올린다고 나를 보냈다고. 그리고 나를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보낸지 알았더니 자신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당동 지점 실적 올리려고 나를 보낸 게 아니라 거기 있었으면 나도 옷 벗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옮겨주셨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그 정말 최하 바닥에서 지점 폐쇄니 어쩌니 할 때인데 이 양반이 가가지고는 또 사람이 좋으니까 얼마나 또 영업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엄청 뛰어가지고 그 은행에서 이 양반을 부산 지점 처음 만들 때 부산 지점으로 발령을 부산까지 간 거예요. 그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 와서 부산 갔다 와서 처음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나 자기네 은행에서 자기 전용 화장실이 있는 데는 자기밖에 없대. 건물이 그때 막 새로 지어지니까 지점장 전용 그 옆에다가 사무실 그 만들어 놨나 보지, 탕비실을. 그러니까 이 전국 지점 중에 자기 전용 화장실 있는 데는 자기밖에 없대. 얘기하더라고. 그분 표현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신다. 그러니 제주도로 발령받았을 때도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주일 밤에 또 근무지 내려가고 남다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데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인생은 그렇다. 내가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다르다. 내가 예배하는 전과 후가 다르는 그런 절실한 신앙이 결국은 그런 인생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맥없이 사는 인생에게 무슨 기적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의식을 가지고 주를 붙잡고 사는 인생에게는 맞습니다. 제한을 넘어서는 한계를 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없었던 미래를 가졌다. 15절을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제가 가졌다는 표현을 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얘기해요. 주신이라는 이 원어의 단어는 디도미라고. 이거는 수여하다 혹은 선물하다거든요. 여러분, 선물은 선물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선물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선물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뭐를 주든 선물하는 사람 마음이지 선물 받는 사람 마음은 아니거든요. 내가 선물을 뭘 받고 싶다고 해서 그걸 받는 거, 그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지. 선물은 내가 주고 싶은 거를, 내가 아끼는 거를 의미를 가지고 이건 네가 가졌으면 좋겠어. 이게 선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인이 당연히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 선물로 상을 수여하듯이
울지 말라 하시고 찾아오신 주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죽고 나서 어떻게 살립니까? 살릴 생각 꿈에도 안 했습니다. 간청도 안 했습니다.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입니까? 없었던 미래를 가진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미. 자식과 함께 꿈꿨던, 아들과 함께 소원했던 그 생각은 깡그리 사라졌습니다. 내게 아닙니다, 이제.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적어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간증을 이미 가진 인생 아닙니까? 없을 뻔한 것을 갖고 사는 인생이 지금 우리의 삶인 겁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가끔 저 어디 신방 가거나 무슨 결혼식 가고 버스 타고 갈 때는 꼭 저 어디에 그 강변북로 입구 그 갈림길 동부간수도로 끝자락 가면 우리 권사님들도 하도 들어가지고 야 저 산에서 우리 목사님 연날렸다고 저기 그러니까 저보고 옥수동 이씨라고 맨날 놀리잖아요. 옥수동 이씨라고. 근데 그 산만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야 저 산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았지? 그 생각은 볼 때마다 해요. 볼 때마다. 왜냐면 지금도 가다 보면 봄에 막 개나리 꽃 피지만 그 꽃 없고 있을 때는 겨울에 보면 그냥 민농산 돌산이거든요. 거기서 미끄러져 떨어졌다니까요. 그냥. 그때는 신발도 지금처럼 좋은 때가 아니잖아요. 말표, 왕자표. 그 뭐 실내화 같은 거 밑에 고무철판 고무신 바닥에 운동화인데 그거 가지고 거기로 올라가 노는 겁니다. 놀다가 보니까 하필이면 그 밟으면 발 내딛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발을 내딛기 전에 봤으면 근데 사람이 그럴 때 잠깐의 순간은 이게 휙 하고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지나가는데 발을 내딛는 순간에 바닥에 왕모래가 있는 걸 본 겁니다. 야, 이 발이 내려가면 안 되는데. 근데 기어이 발은 내려가고 말았고 순식간에 몸이 돌아가지고 주저앉은 다음에 거길 떨어진 거예요. 야, 죽었구나. 근데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막 주변에 풀 베고 막 이런 걸 동네 아저씨들이 그 밑에다 갖다가 싸놓은 자기 집 마당에 안 싸놓고 거기다 갖다가 그건 임자 없는 산이니까 거기다 갖다 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딱 떨어지고 보니까 그 풀숲 위에 떨어진 거야. 살았지 뭐요. 야, 그거는 나는 지금 생각해도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살리셨구나라는 생각은 지금도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없을 뻔한 미래를 가진 인생들이 지금 우리입니다. 냅뒀으면 악마가 주장하는 세상에서 거기에 휘둘려 살 인생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멈춰 세우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는 없을 뻔한 미래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무한한 미래와 소망이 내 앞에 펼쳐지는 삶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지자를 보내셨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시대 여기에 큰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선지자는 하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엘리야의 의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문 열어놓고 엘리야가 오는 예식을 해요. 그 큰 선지자가 한 역할이 뭐였습니까? 우상숭배로 멀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사람들은 안 겁니다. 자기들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지를 아니까 그 기적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기회가 주어졌다. 없었던 미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조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없었던 미래를 가진 겁니다. 그것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고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그 기적을 본 인생들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인생의 선물을 매일 누리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인생의 모습이 180도로 달라져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으로 방향이 이미 생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이겨선 악마의 세력을 이겨선 그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생명을 주셨다.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주님이 붙잡았을 때 이스라엘은 한없이 능하고 강한 민족, 나라가 됐습니다. 주님이 손을 떼었을 때 서쪽에서는 블레셋, 동쪽에서는 모압과 암몬, 북쪽에서는 아람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유린했습니다. 뭘 느낍니까? 맞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며 살아야 됩니다. 의식하며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할 만한, 좋으실 만한 일들을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없었던 미래를 갖는 인생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를 의심하지 말고 매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강건한 축복의 걸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